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잠언서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죄송한데 마이크에 하울링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절 같이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잠언서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잠언 기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1절에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2절에 칭찬하다는 할랄이라는 같은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든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떤 사람이다.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계획은 세울 수 있으나 계획은 계획일 뿐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잠언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 기자가 이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지혜를 말하고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하신 분, 심판하실 왕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 경외함을 말하는 건 우리의 삶이 그분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구절인 이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미련한 자는 조금 피하고, 들을 땐 조금 아파도 나한테 이 진심 어린 책망을 하는 친구를 사귀되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나으니 그 관계를 저버리지 말고 가꾸어 나가라는 게 오늘 본문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여기 3절과 4절에 있는 미련한 자, 대체 왜 화를 내는지도 알 수 없는 이 미련한 자의 분노와 질투는 이 많은 돌과 이 모래를 지고 일을 하는 것만큼 이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를 참고 견디는 일에 비하면 통나무를 어깨에 진 채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분노가 사람을 폭발하게 하고 격분이 우리를 삼킨다지만 질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즉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이 미련한 자를 히브리어로 애월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길에 돌아섰는데 그 길에서 돌아설 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이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는 늘 자기가 항상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만큼 그 말로써 사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이 조금만 수틀리면 당장 그냥 화를 내서 좋았던 관계도 그리고 있던 재물도 다 그냥 잃어버리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잠언 기자는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꼴을 그냥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게 많은 그냥 돌과 모래를 지고 그냥 길을 걷는 거나 일을 하는 것만큼, 뭐가 그냥 계속 지고 있는 것만큼 옆에만 있어도 숨 막히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10절에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그러니 버리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야기하면서 책망과 권고를 해줄 친구가 있으면 조금 아프더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해라. 그게 정말 너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미련한 자로 불리지 않기 위해 그러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내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더 잘 자라기 위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자라기 위해서라도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는 게 너무 소중한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좋은 친구일까? 나는 누구한테 좋은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그 놀라운 진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전해주는 좋은 사람일까? 한참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보다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그냥 좀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처럼 특별한 어떤 인연이 없는 사람들,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의 나의 태도는 동일할까? 다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영국 언론이 뽑은 이 400대 부자 중에 이 켈리 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선수였던 이 데이비드 베컴이나 그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이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 모든 이 재산을 모으는 데까지 불과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빈털터리에 빚까지 지고 있던 이 결혼도 못했던 이 노처녀가 이 10년 만에 이 유럽을 뒤흔드는 이 사업가가 된 건데요. 이 켈리체의 주된 사업은 아시아 푸드 사업입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아시아 음식을 개발해서 잡채 같은 것도 이 소스를 기가 막히게 개발해 이게 물만 부어서 이 컵라면처럼 조금 있다 먹으면 똑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데요. 처음에 이 프랑스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전시 에이전트 같은 걸 했대요. 한국 기업이 오면 한국 기업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 뭔가를 좀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면서 나이 37에 빚
10억을 지고 은둔형 외톨이가 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고 빚을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패닉 상태가 돼서 집에 쌀이 요만큼만 있어도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이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시골에서 6남매를 키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엄마를 생각하다가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2년 만에, 사람이 2년 만에 물통 하나를 들고 걸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집 밖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걸을 수가 없죠. 뭐 15분, 20분도 못 걷고 허헉거리며 이제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물통 하나를 들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이제 그게 조금 숙달이 돼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을 걸었대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이게 파리 시내를 사람이 정말 미친 것처럼 계속해서 걸은 거죠. 근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이게 다리 밑으로 이제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몸에 근육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난 이제 뭘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켈리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뭐지?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초밥이었답니다. 우리도 지금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 초밥을 사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장용 초밥이 아니라 거기에 전문 셰프 한 사람이 상주에서 이 강대상처럼 요만한 이렇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도시락을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초밥을 만들어 도시락으로 초밥을 내어주는데, 이게 굉장히 저렴하면서 굉장히 퀄리티 있고 매우 맛있는 이런 초밥을 내가 해봐야겠다. 그런데 내가 그런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의 일본인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프랑스 일본 대사관 옆에 있는 가장 유명한 초밥집의 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인을 계속해서 찾아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당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이 모든 우여곡절을 거쳐 그 사람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 프랑스의 마트를 하나 둘 뚫어가면서 지금은 직원만 3,000명이 넘고 한 해 매출이 8천억을 넘기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시켰는데요. 이분이 어느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조카들이 이제 묻는데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조카들이 좀 있는데 조카들이 묻는데요. 이모,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이랑 좀 살아야 될까? 내게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한대요. 착한 사람이랑 결혼해. 다른 거 따질 거 없어. 착한 사람이랑 결혼해. 그럼 조카들이 꼭 이렇게 되묻는답니다. 이모, 이 사람 너무 착해.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정말 나한테 최선을 다해. 그러면 얘기한대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뭘 못해주겠니? 그런 거 보지 말고 너한테 잘해주는 걸로 이 사람이 착하다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관찰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 네가 대번에 알 수 있어. 그래서 자기는 리더십을 뽑을 때 1박 2일 꼭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유심히 관찰한대요. 뭐 이렇게 기업에 대한 비전, 그 사람의 뭐 커리어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식당부터 시작해 높은 사람까지 일부러 1박 2일 동안 같이 만나고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관찰한대요. 이 사람이 택시 기사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이 사람이 식당에서 식당 직원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청소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대하지? 그리고 높은 사람, 정말 정치인이나 기업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심히 본대요. 그런데 그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대요. 누구를 만나든 표정, 말투, 몸짓, 제스처, 그 모든 게 거의 동일한 사람, 거의 비슷하게 젠틀한 사람, 거의 비슷하게 다정한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을 뽑는답니다. 왜?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고 인간을 귀히 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엔 꼭 다른 사람이 몰리기 마련이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면 자연히 지혜가 생기고 자연히 그 사람을 통해 일을 잘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뭐 단편적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이 켈리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람이 착하다, 저 사람이 괜찮다라는 기준에 대해선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CCTV에 찍혀서 예전처럼 무엇을 숨기거나 이제는 감출 수도 없는 시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예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 밝혀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그분은 창조주. 다시 말해 그분이 두신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가까운 이웃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부대끼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그들에게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존중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이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즉 오늘 지금 여기를 사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경외하는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하루 동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또 정말 좋은 친구로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